오늘 25절부터 함께 나가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화면은 이 화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죽은 자들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어.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지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지도 몰랐다고요. 사람은 여러분 영적 생명이 있고 혼적 생명이 있어요.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야. 수명을 다하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죠? 영은 죽은 상태에 있단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게 새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가 참되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고 고요하니까 우리 기도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막 우렁차게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이들이 경험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기회조차가 어려운 시대예요. 물론 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경험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셔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 심령의 문을 말합니다.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므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육신적인 죽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전에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에도 마음문도 안 열었고 이제 바빠서 지금 교회를 가. 애들 키우고 가기 힘든 세상이야. 돈을 벌어야지. 뭔 교회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좀 인생이 편해지면 그때 교회 한번 나가는 마음이 있을 때도 지금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안 다닌다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고 절감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이처럼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에 또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강하게 여러분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언제까지? 세상 종말의 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는 자도 와라. 할렐루야. 생명수를 마시라. 아멘. 주님이 초청을 하고 오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기회라는 게 영원히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빨리 오는 게 좋은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속히 입는 게 좋은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속히 체험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미루다가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그칠 때 그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끝나. 더 이상 주님이 부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시다.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번에 비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시름시름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마귀를 망쳐버리기 위해서 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게 마귀예요. 귀신들이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이 막 살아. 물고기, 잉어를 강에서 잡아가지고 땅에다 던져놓으면 파닥파닥 뛰듯이 생명이 막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명이 넘쳐나야지 그 생명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생명이 넘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아들 우리 예수님에게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고 주님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 주님도 그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 생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아들 예수님도 가지셨고 그 아버지와 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몸도 건강해져. 아멘. 그러나 영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얻게 되면 몸도 마음도 죽어가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수록 내 범사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고 내 몸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모세와 여러분 모세가 왜 120세를 살았겠어요? 네. 할렐루야. 여호야다 제사장이 왜 135세를 살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버린 거예요. 모세는 40일간은 광야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거든.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거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임하는 그 임재의 그 놀라운 영광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막 받아 산 거야. 그러니까 120세를 살았는데 그 귀가 어둡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젊은이처럼 강건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프레시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살아나는데 주님 곁에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 보시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니고 강건한 힘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의 생명, 이 생명을 조에라고 해요. 조에.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요. 우리는 라이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추구해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별걸 다 먹고 불로다가 생각한다면 구데기라도 삶아 먹을 사람들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나 수명만 연장시켜준다면 줄기세포가 뭐야? 어? 짐승 안에서 나온 내장에도 먹겠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슈퍼푸드라고 하죠. 슈퍼푸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영양이 되는지 알고. 그리고 여러분 동물의 유전자까지도 이렇게 사람 인체에다 넣어가지고 DNA를 여러분 왜 동물 DNA를 넣어? 사람이 동물인가? 사람이지 그죠? 그런 것까지 이렇게 자기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불로장생하려고 한다니까.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뭐 고기를 많이 먹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안 먹는 특별한 걸 많이 먹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평상시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 사이에는 막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거 먹으면 오래 사는지 당장의 효과가 나타날 거야. 뭔가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다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다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곳곳에다 이렇게 생물로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몸에 좋은 게 다 이 약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네. 우리 진이가 좀 늦게 왔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차량 운행도 안 해도 이제 잘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컸다. 아, 그랬어? 할렐루야. 네.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 엄마 아빠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진이도 끝까지 우리 주님 믿고 아직 안 믿고 있는 엄마 아빠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이 중요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를 뭐 100년, 200년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조의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 forever and ever.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내셨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피는 보통 인간의 피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란 말이야. 그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는 영생을 주는 피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린 피야. 아멘. 그래서 그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다니까. 여자애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늙어서 이제 노후가 되면 막 사람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막 피를 막 젊은 피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도 세상을 떠날 때 늙어가지고 몸이 자꾸 노쇠해지고 하니까 별걸 다 먹어도 안 되니까 이 젊은 피를 막 수혈했다는 말이다. 젊은 피. 여러분 젊은 피를 수혈한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100번 수혈해도 죽어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돼야지 우리가 죄 씻음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도 주셨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리신 것은 당신의 그 생명된 피를 쏟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 그런 육체적인 혼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 얻었잖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맘에 해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심판. 주님은 또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하는 권한이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22절에도 보니까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기셨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맡기셨다. 그러므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되시지만 당신의 사랑을 거절하고 당신을 대적하고 악을 자행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가 가진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는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십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은 뭘 말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은 무덤 가잖아요. 그죠? 무덤은 죽음을 말해요. 어둠은 말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무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들은 육신과 혼적인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집도 짓고 차도 몰고 다니고 직장생활도 하고 애들도 낳아 기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어. 그들은 영적으로 무덤 상태야.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기 전에는 영적인 무덤 상태였어. 무덤의 특징이 뭐예요? 무덤은 썩는 곳이에요. 그죠? 무덤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죠? 무덤은 또 뭡니까? 무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덤은 죽음을 말하잖아. 그죠? 세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 소망을 얻게 되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럼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야지 천국 가나 보네요, 목사님.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서 상이 많을 거야. 아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슨 선한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믿는 거야. 복음을 전하며 살고 주님을 믿고 사는 거야. 아멘.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야.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모든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드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좀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빛난악이라는 말을 했어요. 빛난악. 빛난악이 뭐예요? 빛이 바짝바짝 난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악이야. 악. 네.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이들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그죠? 우리도 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행하는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을 구원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이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착한 일을 좀 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빛난 악이라는 거예요. 빛난 악. 사람들 볼 때는 참 좋잖아요. 얼마나 저 사람 자기 사재를 털어서 어려운 불우이웃들을 이번에 수혜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거금을 이렇게 수재연금으로 보냈다네. 잘했어. 좋은 일이야. 그죠?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강원도 철원에 가면 한탄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옆에 이제 대한수도원장님 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원도 있는데 한탄강 그쪽에 여러분 기슭에 임꺽정이 거기서 도적대로 살았었어. 임꺽정 알죠? 임꺽정이. 근데 임꺽정이 여러분 탐관오리들 그들의 창고를 막 다 도적질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나눠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 공산정권 세웠을 때에 북한에 수상되었던 사람이 바로 임꺽정이라는 그 소설을 지은 사람이었어. 북한에 수상되었던 어떻게 또 그렇게 매치가 됐지? 근데 임꺽정이 여러분 탐관오리들 것을 다 창고 있는 걸 다 끄집어 도적질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임꺽정이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남의 거 도둑질해놓고 뭔 그것이 구원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재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복지 같은 걸 많이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지향시켜주는 거야. 재벌들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지고 나눠먹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오히려 재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많은 재산들 여러분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다 어느 정도 자식들한테 얼마큼 주더라도 나라의 사회사업과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이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들 것만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임꺽정이가 다름없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이 공산정권 시작할 때에 총리를 임꺽정이라는 그 소설을 지은 그 사람을 총리로 앉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가 그런 걸 인정한 거야. 우리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 거 다 뺏어야 된다는 거야. 합당치 않은 일이죠. 네,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인정해 줘요. 그래서 남의 걸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집안에 그 땅의 지혜서 또 옮기지 말아라 그래서 경계에서. 왜? 남의 땅을 너희가 침범하지 말아라 이거야. 더군다나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여러분이 잘 말씀드렸지만 에돔족이나 모압 암몬족에 대해서도 주님이 배려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지나갈 때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말아라. 그들과 전쟁도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내가 허락한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배웠지 않아요. 나중에 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지.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떼앗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제 문제나 인생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잘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질 않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당장에는 내 거가 되니까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 집안의 자녀들에게나 손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더 늘리기도 하고 더 증가되기도 하시고 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라고요?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생명을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바로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를 사하신 내 주님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선한 일이 바로 주를 믿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시키시는데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부활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옵니다. 악한 일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뭐 남의 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게 다 악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큰 악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이게 제일 큰 악이에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게 지옥으로 가는 죄예요. 아, 그럼 목사님 살인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거짓말도 많이 해도 되겠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 철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그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복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지옥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음으로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어왔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흠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들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것도 악한 일이에요. 다 악한 일인데,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살인자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내 살인죄까지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내 도둑질한 죄까지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 지었다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죄 용서받고 영생 얻게 하신다고. 세상 살 동안에는 좀 부끄러움이 있어도 꼬리뼈처럼 달가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는다고. 아멘. 그렇다고 막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막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근신해야지. 그죠? 사람들 눈치를 봐서라도 좀 조심하고 살아야지. 근데 요즘에는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천년만도 땅에 사는 것도 아니죠. 그죠? 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로 영생 얻을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11절로 15절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건 7년 대환란 후에, 이제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7년 대환란 후에 있게 될 일입니다. 20장 11절로 15절. 여기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에요. 420명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앞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돼야 돼. 농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하는 거야. 아멘.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지죠. 보십시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도록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과 음부는 지옥을 만들 때 음부라고 하거든요. 부자가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했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네, 둘째 사망은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냥 마냥 죄 가운데 인생을 사는 이들,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쫓아 살고 마귀 쫓아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 살다가 죽는 이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셨죠? 근데 불못에 던져질 때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음부 지옥 가운데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그들이 다 부활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죠?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이 부자가 가 있는 음부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지 말라고 예수님 전하는 거야. 거기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낙원천. 할렐루야. 가지 말라고. 낙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즐거울 낙자야. 네. 즐거울 낙자. 여러분, 영생을 얻고 복락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야. 천사들이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음부로 갔다가 음부에서 지옥 대합실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차를 타게 되면 대합실 있잖아요. 또 배를 타게 되면 여러분 한국에 대합실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지옥 대합실이 있어요. 그곳이 음부야. 거기도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데 백보자 심판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백보자 심판 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육체를 입게 되는데 주님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키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음부 불꽃에 고통당하다가 또 불못에 던져져서 살게 되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리 가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집 사는 것도 중요해요. 차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내 영혼이 더 중요해. 내 영혼의 문제는 왜 생각지 않냐고. 그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는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내 영혼 하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영혼이 멸망당할 텐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 영적으로 깜깜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리고 당장에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나 자기 눈앞에 있는 당면한 일이나 자기 인생살이에만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요. 세상 유행은 그렇게 많이 쫓아살면서 세상 풍습은 그렇게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좋아 보이는 건 그렇게 패션을 따라 살아가는 거면서 자기 영혼은 관심이 없다고. 수두룩해.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런 생명의 부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졸업했대. 대단한 분이네. 지옥 가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지옥 가려고 지금 작정을 했구나 네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야. 졸업이 어디 있어? 끝까지 믿어야지. 세상 보험이야? 보험 10년 있으면 들어오면 나머지 기간 또 보장해 준다면서요. 돈 안 내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끝까지 믿는 거야. 내가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졸업했다고 하고 방학을 한다고. 방학이 어디 있어 방학이. 방학 가다가 이 방학 잘못 보내면 물에 빠져 죽는다고. 물가에 가가지고 애들도. 그래 안 그래요? 방학이 뭐야 방학이. 신앙생활에는 방학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졸업이 어디 있어. 끝까지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맞았습니까? 어디 졸업이 있다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건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생명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데 안 믿는 이들을 부활해야죠. 거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과 그 마귀의 종자들도 함께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 영원한 고통이 현재인 거예요. 헤어나갈 수 없어요. 암이 귀환이 될 겁니다.
소망 없는 것이다.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다섯 형제들 위해서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전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이 보이콧되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줘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야. 아멘. 살아있을 때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으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지 다시 재차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없다고.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정말해. 왜냐면 지금 제대로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둘이 뭉실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다 깨워줘야 돼. 그 정신 바짝 나게 해야 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역사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이제 한 10분간 제가 전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 교회 시대라고 써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 3장을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시대는 7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요. 교회사 2000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기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 목사님 지구가 수십만 년 전에 생겼다는데요. 지구 얘기 제가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또 많은 세월이 있어요. 그 기간에 붙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창조되어가지고 이 지구에 살게 되기 이렇게 번성하기까지는 보통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언제부터? 아담,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6000년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잖아. 하늘과 땅 짓지 않잖아요. 지구는 하나님께서 인류가 있기 전부터 있었고, 아담과 하와 만들어진 것부터. 그리고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했다고 했죠.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또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만년일지 20만 년일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이 숫자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인류가 창조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지구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이요? 20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20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그래서 우리가 서력기원 쓰지 않습니까? 서기 2025년이라고 하잖아. 근데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어요. 끝까지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6일간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잖아. 그죠? 1000년의 왕국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1000년 왕국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지금 끝자락이라는 말이 그래서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에 나를 막 유행과 세상에 즐길 게 많고 눈 들어가게 만들지만 그런 걸 쏠리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오신다고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신 날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십니다.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가 이제 맞춰져 가는 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조만간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들어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지금은 알아야 돼. 아멘. 목사님 뭐 신천지에서 배우셔. 나 신천지에서 나 여덟수 부부께서 조목사님 나 직접 들어서 배운 사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 알겠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끝자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6000년 인류의 역사가 맞춰간다고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땅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다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번성하라. 복 주시면서 그러셨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이해가 쉽게 하려면 전세라고 하죠. 전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신 거야. 전세 기간이라고 하죠. 보통 남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 살더라도 전세금을 치르고 전세 기간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살다가 나와야 돼. 그죠?
인류의 역사에 이끌어 6천 년 동안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나가요 지금 이제. 그리고 한 일회가 남게 되는데 그게 7년이에요. 7년 만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 끝자락에 살고 있는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강림. 네. 보통 강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강림이 있습니다. 올라가죠?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신 날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볼 때에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예언하셨던 일들이 막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깨어나야 돼요. 아멘. 이거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해도 밀려난 사람들인 거야.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면서 뭐 똑똑하다고 말을 해. 돈만 말면 전부야. 세상에 지혜명의 건세만 가지면 뭐 전부야. 자기 영혼의 문제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이 그날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게 되면 주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때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간 신구약의 성도들이 같이 데리고 올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되는 거야. 우리보다 예수님 믿고 세상을 먼저 떠나신 우리 어르신들도 만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먼저 믿고 천국 가는 분들 많잖아요. 주님이 데리고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고 그가 이제 7년 환란이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계속돼요. 환란이라고 나오죠. 7년간의 환란이 있어요. 이건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한 일에 7년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이들은 이제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이 기간에 일단 들어가는 사람들은 순교해야 돼. 순교가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막 사세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 갔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때 교회 가서 김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니 김 목사도 없더라. 가버렸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휴 그 말이 진짜였네. 나도 예수님 잘 믿을 것을. 근데 그때 이제 순교 가고 여기 이제 전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성경을 보면 목을 벤다고 했어요. 목을 벤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은요 짐승의 표가 거의 뭐 완성기에 접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바코드니 뭐 또 이런 거뭐 칩이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제 사람의 뇌까지 조종하는 그죠? 네.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 신경세포까지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여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걸 이마나 오른손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걸로 매매 지금 신용카드나 여러분 뭐 상품권으로 사용하지만 뭐 핸드폰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 개인 넘버를 받을 거야.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리고 그거 받으면 이제 조종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도 아니야. 여러분 자기 감정도 표현을 못하게 되는 세상이 돼요. 신경을 조종하는 거예요. 뉴런이라는 신경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 넘버와 그 사람의 모든 신용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받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오게 돼요.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게 되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명 유대인 전도자들이 마지막 또 전도를 한번 더 해요. 그때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미국, 한국, 유럽인들이 전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도 잘 안 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하니까.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한번 전 3년 반 기간에 전도를 하게 되겠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두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유대인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끝났어. 이방인들은 여기로 끝나. 교회 시대로 끝나요. 우리는 올라가. 우리 사명 마치고 올라가. 남은 사람들은 환란 통합니다. 이들은 순교 각오해야 돼요. 순교가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막 살란 말이야. 권면해 드립니다. 막 사세요.
나이온 신자가 죽어도 사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순교 각오하십시오. 총 깔아요. 순교하지 못하면 총에도 못 갈 것이고. 목사님 너무 세게 말씀하시네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면 제가 왜 이렇게 세게 말하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 그래서 신앙 잘 지키라고 해야 돼. 앞으로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다고 자꾸 세상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중국처럼 되어버리면 더 신앙생활이 힘들 거야. 우리 신앙은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나라에서 통제하잖아. 교회 가지 못하게 하잖아. 교회를 못 가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안 그래?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좀 안 맞네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안 전하니까 문제예요. 전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아멘. 7년 만난 전 3년 반 동안에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여러분 릴레이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운동회 가면은 릴레이 하잖아요. 1학년 여러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릴레이 하잖아요.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전도의 릴레이를 여러분 유대인이 시작을 했어요. 그죠?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12제자와 120문도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들이 복음 스타트를 끌었어요.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 바톤이 넘어갔어요.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그죠? 그래가지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마지막 6학년은 이제 유대인들이야. 그들이 마지막은 유대인들이 달려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복음의 릴레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야. 왜?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들이니까.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잖아.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이야말로 복음 증거의 넘버원인 거야. 처음 시작한 애들도 그들이고 마지막에 끝마치게 하는 애들도 그들이야. 그리고 후 3년 반, 3년 반 동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 증인을 또 세워요. 두 증인을. 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야. 할렐루야. 후 3년 만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순교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살리셔가지고 또 들려 올리셔요. 승리하게 하시고. 근데 그들이 볼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런 재앙을 내리거든요. 근데 전 세계인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을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극동아시아이기 때문에 8,000km 이상이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데 그 소식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1년은 걸릴 거예요. 1년은. 그러게 시작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폰 가지고 있잖아요. 폰. 이 폰으로 다 본단 말이야. 이 폰으로. 개인 폰, 모바일 폰으로 다 본다.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성경이 예언한 그 시대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바로 들려 올라간 성도들이 다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혼인식 마치면 다시 이 땅을 내려오는데 7년 안에 끝쪽에서 내려와요. 여기 이제 세상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겁니다. 아마 3차 세계대전이 될 거예요. 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들과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의 군대가 마지막 유브라데 강이라고 해서 그 강이 지금도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무기또라고 해요. 아마겟돈 거기서 우리나라의 그 평야 우리 순창이나 고창에 보면 평야가 크잖아요. 경상도에도 김해평야가 있고 너무 넓은 평야가 있어. 거기서 인류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간 우리는 주님과 혼인잔치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그 신부들인 우리들도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악인들을 멸하고 마귀와 그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무적에게 밑이 없는 바다 감옥에 던져넣으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천년 동안 왕국을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6,00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6,000년. 아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 마지막까지. 세상 떠날 준비해야 돼.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아시겠어요? 아멘. 다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는 이 말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라 이거야. 그리고 말세도 그냥 말세가 아니야. 지금 끝자락이야. 끝까지 다 왔어 이제.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마냥 세상에 계속될 줄로 보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에? 아멘. 마냥 계속되지 않아요. 주님 오시면 아멘.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시거든요.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으로 강림하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럼 우리가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 영이 깨어있는 이들 성령을 모시고 있고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같은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옛날이 아니죠. 몇 년 전에 가나온 잔치 영화 보면 어때요? 우리도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가마 타고 가잖아요. 가마 타고 가고 또 어때요? 가마 타고 가고 신랑을 만나러 혼인하러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도 여러분 가마 태우거든요. 들려 올라가죠. 붕 떠가죠. 그 하나의 예야 예. 그리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십시다.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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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버리게 되면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